오늘은요, 성경 전체를 개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인데,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무엇인가, 또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것을 한 시간 동안 아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자세하게 할 수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간략히 우리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같이 읽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과 지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 번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우리가 읽을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이라는 말은 등불을 말해요. 요즘 말 후레쉬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에 캄캄한 게 갈 때에 비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을 때 바르게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빛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인생의 등불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주의 말씀이 곧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인생의 등불과 같습니다. 내 인생의 빛과 같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 길을 잘못 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말씀이 사람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육체로, 즉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동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그 다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개관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가 보면 내가 할 때의 내가는 첫째는 예수님이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통하여 의로운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성경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19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공부하기, 구약성경 공부하기, 구약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성경 목록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늘 성경을 개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5, 12, 5, 5,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줄이면 선지서를 둘로 나눴기 때문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나눴기 때문에 실제 합치면 17권이에요. 그러면 넷으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약이 나눠집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선지서를 둘로 나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뭡니까? 대선지서는 성경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예요. 선지자가 커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성경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성경 양이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5권, 12권, 17권입니다. 그래서 5, 12, 5, 5, 12 이제 우리가 이따가 성경 구분하는 것도 잠깐 볼 텐데 미리 좀 한번 보시는 겁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목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은 4, 1, 1, 4, 7, 1. 4는 복음서, 사복음서. 1은 역사서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14는 바울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서신이라고 해요. 14는 바울서신. 7은 일반서신. 일반서신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일반서신.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411471 같이 한번 하지요. 시작. 411471.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됐지요? 5, 12, 5, 5, 12. 다시 한번요. 5, 12, 5, 5, 12. 첫 번째 5는 오세오경, 두 번째 12는 역사서, 세 번째 5는 시가서, 그 다음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5, 12, 5, 5, 12. 원래는 5, 12, 5, 5, 17 이렇게 돼요. 5, 5, 12, 5, 그 다음에 17이 되는 거지요. 구약성경은 그런데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성경 시대 구분 같이 보십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창조시대는요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예요. 출애굽 광야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정복시대에 들어가고요. 사사기가 사사시대에 들어가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제 끝나고 열왕기상 12장에서 나라가 나눠져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리고 이제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중간 시간,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있어요. 한 400년간 중간 시대를 거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러면서 복음 시대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우리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PPT 자료 장은지 집사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면 수시로 보시면 좋겠어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리고 6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6기. 사사시대입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기예요. 성경의 사사기. 340년에 해당됩니다. 사사 12명을 읽습니다. 온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분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에요. 그 다음 읽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의 왕들 세 분이 있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우리 새벽에 이제 사울왕이 돌아가시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때가 지금 통일왕국 시대예요. 다윗이 돌아가시고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데 40년, 120년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때가 열왕기상 12장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가 통일왕국 시대고, 이후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 돌아가신 후에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냅니다. 이제 지금 다 성경을 우리가 간략히 보는 거예요.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두가히야, 데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쪽 유다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다이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문,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때부터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3번에 끌려갑니다. 1차로 포로로 갈 때 주전 605년 끌려가고요. 2차 포로로 갈 때 주전 597년, 3차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586년, 3번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도망치지만 옛날에 도망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 종으로 부려요.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독립하기 전에 남의 나라에 침략받아서 남의 나라 종처럼 살았어요. 지금 바벨론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더니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거 그냥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 선지자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이때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 예수님, 12제자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유다. 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이제 가르치셨고 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훗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형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를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아까 읽으신 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어떤 책입니까? 어떻게 해서 기독교 안에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성경이 정경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은 기준, 표준, 규범 그런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정경이란 이 성경이란 신앙의 기준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신앙생활의 규범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기독교의 정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이 같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기독교 신앙의
규범이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운전면허를 따려면 교통법규를 배웁니다. 물론 그걸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꼭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사고를 쳐요. 차가 오른쪽으로 길이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되는지 왼쪽 차로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 보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손장모님 운전 오래 하셨잖아요, 그지요? 휘전교차로라는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도는 휘전교차로가 있어요. 휘전교차로와 우리나라 교통법에 휘전교차로하고 로타리가 있어요. 로타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네. 그러면 휘전교차로는 뭐고 로타리는 또 뭐예요? 휘전교차로는 네. 신호가 있어야 회전할 수 있고 로타리는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호가 있고 없고요. 그러면 저 황등 그 삼거리 저쪽 나가면 이렇게 빙빙 도는 데 있는 거기 휘전교차로예요, 로타리예요? 제가 자료 사진을 안 가져와서요. 여러분 휘전교차로하고 로타리는 달라요. 저 휘전교차로가 있을 때 그 앞에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가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돌게 돼 있는 것은 휘전교차로예요. 휘전교차로는 어떤 차가 우선입니까? 들어가는 차 우선이에요? 도는 차 우선이에요? 도는 차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차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돌고 있는 차가 우선이에요. 로타리는 뭐예요? 넓은 도로가 먼저예요? 그렇지 않아요. 로타리는 들어가는 차가 우선이에요. 도는 차가 양보해야 됩니다. 실제 가보면 로타리는 돌고 있는데 교차로 차가 들어오는데 정지선이 되어 있어요. 안에 휘전교차로는 안에 정지선이 없어요. 그런데 로타리는 돌다 보면 정지선이 있어요. 차가 들어오면요 도는 차가 멈춰져야 돼요. 우리나라 교통법이 달라요. 많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신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필요에 따라 놓기도 하고 안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이게 휘전교차로인지 로타리인지를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럼 접촉사고가 났는데 나는 들어가는 차니까 이거 빙빙 도는 데는 무조건 들어가는 차가 우선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여기는 휘전교차로가 아니고 로타리입니다. 그러면은 로타리가 되고 휘전교차로가 되면 적용하는 규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법규를 알아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법규를 알아야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먼저 가야 되는 차는 먼저 가야 되고 나중 가야 되는 차는 나중 가야 사고가 안 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당하게 정의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는데도 몇 시간 그 규정이 있잖아요. 몇 시간 교육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심지어는 웬만한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 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 어떤 과목, 어떤 법규를 몇 시간 이상 공부하고 몇 학기 이상 공부하고 몇 학점 이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칠 자격을 줘요. 무엇 때문이냐면 규정과 법규를 모르고는 사고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기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고 또 표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봅니다. 1번 성경의 증거, 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가라사대. 어렸을 때 보면 가라사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따라서 하고, 가라사대 하면 따라하지 마라 게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즉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지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을 기록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즉, 이 복음,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했다, 즉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즉 보여주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성경이 증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도 증명하셨고 이제 성령께서도 증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글씨는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마음대로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개인에 대한 예언, 세계 국가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교회에 대한 예언, 사단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등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애들 말대로 뻥이요 그런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히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의 통일성, 기록기간이 시작. 기록기간이 약 1600년, 저자는 약 40여 명, 모세, 왕들, 농부, 어부, 목자, 세리, 의사 등 수많은 사람이 한 번도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완전한 통일성과 연관성을 이루고 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성경이 쓰여지는데 1600년 걸렸어요. 1600년 걸렸는데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서로 알지도 못해요. 시대가 워낙 달라서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모이지도 않고 회의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놀랍잖아요. 통일됐다는 게 놀랍잖아요. 서로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 보시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은 39권,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39, 27. 그래서 66권이고요.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1189장.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운데를 이렇게 쫙 펴면 가운데가 어디냐면 시편 117편이에요. 가운데 장이에요. 시편 117편이 우리가 지금 시편 이거 돌아온 주에 몇 편이에요? 시편 103편. 이제 우리도 좀 지나면 성경 가운데 지나면 우리 지금 성경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꼭 10년 걸렸어요. 10년. 창세기부터 시편 117편까지 매주 한 장씩을 설교해서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더 가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갈 수 있어요. 매주 한 장씩 이렇게 우리가 하면 성경의 양이 참 많지요. 방대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시편 가운데, 시편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정말 확실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시지요. 성경은 글씨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손종철 장로님께서 핸드폰 성경 앱 깔린 거 그거 가져오셔가지고 헬라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온다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겁니다. 번역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것이고. 또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재료들. 지금은 종이로 이렇게 기록됐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송아지 또는 양의 가죽으로 했어요. 몇 마리쯤 들어갈까요? 양으로 하면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30마리인지 300마리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저기 마령 포구 있지요.
마령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지요? 예? 홍원항, 예, 홍원항이라고도 하지요. 예, 홍원항에 가시면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 성경 도래지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이 들어온 통로가 거기 홍원항입니다. 거기 가시면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크진 않지만 아주 짜임새게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유대, 즉 이스라엘에서 가죽으로 된 성경 원본을 한 본을 이제 기증받아가지고 거기에 한 본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고 통으로 말려 있고요. 이쪽도 이 정도 돼요. 한쪽으로 말아가면서 한쪽으로 글씨를 썼는데 정말 그림같이 써요. 예술 그림같이 써 있어요. 그 양이 가죽을 다듬어가지고 그 양이 뭐 수십 마리 제가 웬만큼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다 다듬어서 종이처럼 깨끗이 다듬어서 거기다가 쓰는데 지금은 가격을 그 비용을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 권이 있습니다. 한 권. 이스라엘에서 기증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언제 그쪽에서 오픈하는 때가 있거든요.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때가 있어요. 항상 하지 않고 그때 한번 가서 같이 한번 보시게요. 아, 성경 원본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가 어딘 줄 아시죠? 헬라가 1960년대에 헬라가 그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헬라라고 그랬어요. 헬라. 지금은 그리스라고 합니다. 지금 그리스 반도 있지요. 그리스 반도 옆에 터키 이렇게 마케도니아 쭉 같이 있는 그 그리스를 전에는 헬라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그 유럽에 쫙 따라가가지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성경이 써진다면 뭘로 써질까요? 영어로 써지겠지, 그죠? 영어나 불어나 독어 이런 걸로 써지겠지요. 그때는 헬라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구분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우리는 아까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지요? 5, 12, 5, 5, 12.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예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토라가 5권, 우리하고 똑같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는 5권이에요.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가 8권인데 전기 예언서 4권, 후기 예언서 4권 이렇게 있는 전기 예언서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유대인들은 전기 예언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그리고 소선지서를 다 합쳐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4권 그래서 8권이라고 그들은 합니다. 네비임 예언서. 그리고 나머지 욥기, 시편, 잠언, 아가, 룻기, 전도서, 에가,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스바냐, 느헤미야, 역대기, 역대상하, 역대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다 성문서 이렇게 표현해서 유대인들은 셋으로 나눠놨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래서 5, 12, 5, 5, 12. 우리가 저렇게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법이지요. 자,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27권을 나눕니다.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인데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1.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막 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분을 못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장례식을 이렇게 장례식장 자체가 없었고 집에서 다 장례식을 했잖아요. 집에서 장례식을 하면은요, 보통 일이 생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엄청 복잡해요. 정말로 일도 많고. 또 동네에서 장례식을 하면은요, 그 지역에서 또 힘께나 쓰시는 분들이 또 오셔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놀기도 많이 모시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장에서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날씨가 더웠어요. 여름날이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저녁 때인데 몇 분이 저쪽에 이렇게 앉으셔가 마당에 한쪽에 앉으셔가지고 저녁 때 술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시끄럽게 하냐고. 장례식이 아니고 지금 초상집에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하고 있고 찬송을 하는데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동네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예배 드리다가 마당 한가운데로 갔어요. 차이를 차면 채알이라고 해요. 차이를 치고 그래서 차이 한가운데 서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 말 들으세요. 아저씨 아는 게 많아서 소리 치시는데 제가 물어볼 테니까 지금부터 대답을 잘 하시라고. 사람이 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예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게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툭툭 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리 질렀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고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왜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총체적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나라는 인생이 뭔가 알고 싶으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겠다면 성경을 펴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시면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종말과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모든 과정과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어디인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이 바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저주가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악이 끊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참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성경을 배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삶의 방향과 목적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4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바른 인생을 가르쳐 주세요. 5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이제 그 다음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이 주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 꿇고 성경을 읽으세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십시오.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마태복음 6장 10절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성취되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대구절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을 삼아서 복되고 거룩한 길 잘 달려가시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